2022년 5월 8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휴거되는 신부의 반열. 휴거되는 신부의 반열은 왕권의 반열이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다. 하늘의 미랄이 되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심어진 생명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처럼 휴거되는 수는 아주 적은 수인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하였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의 길을 따라간 산 순교자들이다. 대환란 전에 이미 환란과 연단을 통과하며 말씀으로 정결케 된 자들이다. 주님이 들이신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 그 은혜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생명을 부음받아 거룩한 성전이 된 자들이다.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한 생명으로 한 몸이 되어진 주님의 몸이 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휴거 신부들이다. 이런 자들은 다시 진노의 대환란에 던져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귀한 자들이다. 회개와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거쳐 죄의 몸이 멸해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이들은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다.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말씀이다. 말씀을 따라 과정을 통과한 자들이다. 이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천하게 여기던 자들이다. 하나님이 바위 틈에 숨겨놓고 친히 먹이고 입히시고 길러주신 자들이라고 보면 된다. 아가서 2장 14절, 아가서 4장 12절, 계시록 22장 17절이다. 만나에 감추어진 신부단장의 비밀. 그러므로 휴거 신부라면 만나에 감추어진 신부단장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육의 양식으로만 먹었던 양식인 만나는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다. 그 만나에 대한 영적인 신부단장에 아주 귀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휴거될 신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민수기 11장 7절 만나는 마치 고수풀씨 같고 그 색깔은 마치 델리엄 색깔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만나는 3mm 정도의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같이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다. 민수기 11장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도 갈기도 하고 절구에다 찍기도 하고 철판에다 굽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마치 신선한 기름의 맛과 같더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먹었다고 하였다. 만나는 자신에게 매일 주시는 영의 양식이다. 주님은 자신을 각자에게 매일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과 성경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지금까지 주고 계신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읽고 들으며 기도하면서 자신의 양식을 충만하게 먹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힘이 강하여진다. 아무 것이나 영의 양식을 먹으면 힘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신부들은 잘 분별하여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마지막 때가 되므로 인터넷 홍수시대에 살고 있으며 수많은 정보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저것 보고 듣다가는 자신의 몸에 영적인 질병이 생기므로 하나님의 저울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나는 자신에게 매일 주시는 영의 양식이다. 주님은 자신을 각자에게 매일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과 성경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지금까지 주고 계신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읽고 들으며 기도하면서 자신의 양식을 충만하게 먹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힘이 강해진다. 아무 것이나 영의 양식을 먹으면 힘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신부들은 잘 분별하여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마지막 때가 되므로 인터넷 홍수시대에 살고 있으며 수많은 정보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저것 보고 듣다가는 자신의 몸에 영적인 질병이 생기므로 하나님의 저울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만나를 맷돌에 갈기도 하며라는 말씀은 맷돌이 돌과 같이 부딪혀서 식량을 가는 도구이다. 만나가 맷돌에 들어가면 가루가 되어 나온다. 하나님은 성도와 성도가 서로 부딪힐 때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하신다. 자신을 괴롭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여야 한다. 서로가 방법이 맞지 않는 성도, 비방하는 성도, 원수같이 느껴지는 성도가 있는 것이 복 있는 자이다. 자신이 이러한 성도와 부딪히며 오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자신이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사랑으로 용서로 괴롭히는 성도를 품고 궁일로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검으로 자신의 심령과 골수까지 가루가 되길 원하신다. 자신을 죽이고 가루가 되어 원수 같은 성도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원하신다. 절구에 찍기도 하고라는 뜻은 절구는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심령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은 얼마든지 자신의 속을 포장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의 공의로 자신의 자아를 깨부수고 납작하게 빻아버리신다. 아무리 자신인 나를 포장하여도 주님은 나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모르는 자신 속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시며 단장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주께서 자신의 작은 허물을 들춰내시며 자신을 납작하게 만드셔서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죽이시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가마에 삶기도 한다는 뜻은 아무리 자신이 맷돌에 갈리고 절구에 찧어져도 나는 나일 뿐이다. 그래서 가마에 들어가서 삶아짐으로 자신이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의 형태로 변화되게 하신다. 삶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불이다. 불이 있어야 삶는다. 성령의 불로 도우사 자신의 형질까지도 태워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피조물로 자신을 만들어 주신다. 나라고 하는 자신은 절대로 변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신이 변화되어 거듭나는 자신 속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인도하신다. 주님은 자신의 형질까지도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하였다. 과자를 만들었으니라고 한 뜻은 과자는 맛이 좋다라는 뜻이다. 자신은 이제 쓴뿌리가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신부로 맛이 나는 아름다운 고귀한 신부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과자라는 것은 한 가지 형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둥근 모양, 반달 모양, 별 모양, 꽃 모양 등으로 수많은 다른 모양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기름은 예수님을 말한다. 변화된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휴거 신부의 빛이 나타난다.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데까지 주님은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과자 맛은 달콤하다. 달콤하다는 뜻은 신랑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진 사랑을 뜻하는 말이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신랑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신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신부로서 달콤한 사랑으로 예수님은 신부로 자신을 부르신다. 민수기 11장 9절 이슬이 밤에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그에 내렸더라 라는 뜻은 예수님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찾아오셔서 깨끗한 이슬 같은 사랑을 자신에게 주신다. 그리고서는 레마의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매일 주셔서 내 영이 날마다 영의 양식인 고단백 말씀을 풍족히 먹고 마시며 오직 자신 안에 주님만 사랑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예수님과 자신의 사랑은 아무도 모르는 밤에 은밀하게 맺히는 이슬과 같은 사랑이다.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와야 하고 그 마음과 얼굴에서 빛이 비춰져야 신부이다. 아버지의 마음과 열국의 어미의 마음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였다. 자신이 항상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둔다면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영혼들에게 두게 하신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허락하신다. 영혼들을 위해 계속 탄식하며 애통하며 울게 하신다는 것이다. 왜 울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 처음에는 자신의 회개에 눈물을 주셔서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울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지난 회개의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난 눈물을 허락하신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의 눈물이며 열국의 어미의 마음을 품은 자의 눈물이다. 신부가 되고자 한다면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아픔과 절규, 휴거될 신부라면 동일하게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가야 한다. 내 영혼이 중요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의 그 어려운 심정을 알아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이다. 휴거가 임박한 이때에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 중심의 생각에서 많은 동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휴거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휴거되기 위해 자신만 살고자 한다면 진정 회개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이루지 못한다. 아버지의 마음까지 도달하면 영혼들을 위한 피눈물을 허락하신다. 진정으로 영혼들을 위해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신의 목에서 피가 현실로 쏟아지기도 한다. 하나님 저 휴거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저 영혼들을 버리시겠거든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가 나올 것이다. 지금 나의 사랑하는 종은 모세 같은 기도를 나에게 하고 있다. 바울도 엄청난 고통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 모든 것들로 눌리는 것은 내 종족과 내 민족과 내 권력을 향한 아픔이라고 고백하며 많은 눈물을 쏟은 자이다. 자신이 남겨질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이 내 권력이 구원받지 못할까봐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며 아픔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었던 것이다. 휴거될 신부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기대하면 안 된다. 나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의 환경과 삶이 어떠한지를 먼저 아는 자가 되어라.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존재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이미 받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기도는 더 이상 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웃 사랑이다. 항상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여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이 핵심 포인트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이란 은혜, 가득한 소중한 진리를 수호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포인트이다. 택하심의 전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의 기본 밑바탕에 깔려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따로 정해놓고 그 사람을 아무리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도록 가두어 놓으신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출애굽 당시 바로왕과 또 가룟 유다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택함받아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못 받을 운명이었던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묻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바로가 끝까지 회개치 않고 고집부려서 택함받지 못한 것이었다. 또한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6월절 만찬 때 동일하게 떡을 떼어 주시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는 이러한 구원의 초대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은전 30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택하시길 원하신다. 택하심의 근거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실 때에 아무런 근거 없이 택하시지 않으신다. 그분의 택하심에는 명백한 근거와 조건이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택하신다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원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택하시는 것이다. 주님은 간절히 찾고 부르는 자들 중에 한 사람도 거절하시거나 넌 아니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오히려 등지고 외면하고 지옥불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친히 끝까지 찾아가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며 애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것은 지극히 높은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입증되었다.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택하심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놓으셨다. 택하심의 시기와 목적에 대한 것이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6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휴거 성도들을 택하신 시점이 창세전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은혜롭다는 사실이다. 만약 하나님의 택하심의 시점이 내 자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 인생 끝에 택하시는 거라면 그것은 저주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점검하시고 택할 바를 자였는지 평가한 후 택하시겠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주님은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죄악 가운데 뒹굴며 죄악 덩어리로 살아가던 그 소망 없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사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로 얼룩진 성도들의 과거를 초월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요 완전한 사랑인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휴거 성도로 삼아주신 이유는 그분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며 거저주신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택하심에 대한 휴거 성도의 태도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불리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나 자신을 향한 휴거 성도를 향한 선물이며 완전한 사랑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을 형제들에게 도전하였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택하심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하였다. 주님의 택하심 안에서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실족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런 것이었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창세전부터 나라는 자신을 알고 자신을 택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해야 한다. 이 진리가 너무나 깊고 신비로워서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을 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다만 주님께서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자신을 택해 주셨다는 이 진리가 이토록 가슴에 사무치는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감사가 넘친다. 하나님의 보배, 휴거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한 목적이 본문에 분명히 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고 지었고 만들었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 왜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보시면서 사랑하며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된 나이기 때문이다. 이 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그 본분을 행치 않고 떠날 때에는 하나님은 섭섭해 하시면서 허물을 도말하여 주고 내 죄를 기억지도 않을 터이니 돌아와서 내 본분을 다하라고 말씀하신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창조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이사야 43장 20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휴거 성도가 지원받은 목적을 잘 수행할 때는 하나님의 보배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보배들만 들려 올라가는 것이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샛별같이 빛난 보배들이고 주님의 아름다운 보배들로서 면류관의 영광들인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휴거 신부들을 두시려고 다 거두어 가시는 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만이 하여라. 감사하는 것은 바로 축복인 것이다. 감사할 수 있는 자, 감사를 하는 자가 되었음을 또 감사해야 한다. 지금 세계의 인구 중에 8억 이상이 굶주리고 있다. 굶주림과 상관없이 사계절 있는 나라에 살고 있으며 기름 등불 준비하니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영적으로도 휴거 성도들에게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주보다 더 큰 보혈의 우산으로 휴거 성도를 덮어주시고 고센 땅으로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만이 하기를 바란다. 휴거 방주를 우주보다 더 큰 보혈의 우산으로 덮어주셨으니 감사하기를 바란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 축복을 더 많이 받아서 이웃 사랑의 마음을 다하길 바란다. 감사가 하늘의 복이다. 감사에 대하여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주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 지금까지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주시는 용서를 받았다. 용서를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야 한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는 은혜를 받았다. 성령을 받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는 은혜를 받았으므로 어찌 감사가 없을까.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축복의 은혜를 받았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받고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에 감사하기를 바란다.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 못난 자, 죄인, 죽은 자를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왜 감사치 않는가.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은혜를 주었는데도 감사함이 없다면 뻔뻔한 사람이거나 그 은혜 주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휴거 열차는 브레이크가 없다. 왜인가?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뿐인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는가? 짝퉁이 원조가 나타나면 아주 싫어한다. 진리 앞에서 비진리는 벌벌 떤다. 휴거 성도는 영적인 수문장들이다. 아멘. 아멘.